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50일째 되는 주일날로 일명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분부가 무슨 뜻이에요? 분부가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명령을 일컬어서 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즉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것은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 지금 그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해방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인 관심, 육신적인 관심,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과는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관심의 차이가 결과를 가른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가끔 그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도. 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런 생각해 볼 일이 없어요? 나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애 제일 큰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동물적인 삶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후서 2장에서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관심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는데, 첫 번째, 제자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에 관심. 거듭남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거는 분명히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가치관의 변화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관심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이 너희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 뜻이에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거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므로 그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for입니다. for, for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영어로 for인데 이거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또 궁극적인 관심은 더 이어서 8절에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증인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 받고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령 점잖은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이야기하면 좀 광적으로 믿고 좀 별나게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교회의 최대 과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이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사역하시는 중에 기록상으로 보면 모두 대부분 시간들을 제자 훈련에 할애하셨습니다. 제자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보여주시고 제자를 너희가 하라고 실습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제자들이 가르치시는 것에 정력과 시간을 다 들였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무려 3년 동안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들의 제자의 삶에 실패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까? 왜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또 배웠는데 제자의 삶에 실패했나요? 그것은 내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이것은 능력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처음에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져야 합니다. 내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봉사가 내가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불이, 사랑의 불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일을 하면서 왜 불평불만을 할까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일을 합니다. 그것이 육신으로 일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3가지. 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하는 단어. 두 번째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 받으리라.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리의 삶을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뭐예요? 기다리고 받고 되라 이 말씀이에요. 중요한 동사 명령형 단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해석은 거꾸로 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먼저 되리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되죠. 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죠? 도대체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어제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메시지의 제목이 뭡니까? 조현재 메시지 제목 뭐예요? 못 봤다니 말이 되는 건가 그게? 메시지의 제목이 뭐예요? 개 눈에는 똥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이 말은 이 속담인데, 평소에 자신이 좋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음식점에 눈이 띄우고, 예? 옷가게 하는 사람은 옷가게 어디 있나 보이고, 목사에게는요 교회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 했는데 요즘은 똥 먹는 개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똥개가 똥을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요즘은 개가 사람보다 나아요. 목욕 시켜주고 손발 손톱 깎아주고 개 간식도 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다 주고 얼른 나와서 산책하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말씀이죠. 호텔에 한 5성급 호텔에 반려견과 함께 호캉스를 하는 즐기는 여행객을 위한 전용 딤섬 뷔페를 개발했습니다. 호캉스 호텔에서 바캉스를 지내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호텔에서 5성급이 별 5개 딤섬 뷔페를 선보였는데, 반려견 딤섬 뷔페 메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찐 미트볼, 생선 부위를 곁들인 대구조림, 메추리알, 줄인 명태를 곁들인 오리고기, 엄선된 염소, 우유와 닭고기, 닭가슴살 치킨이라는 신선한 재료들을 대나무 찜통에 넣어서 메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야, 이럴 거 내가 자존심이 굳게졌어요. 나도 그런 거 못 먹어봤거든요. 내가 걔보다 못한가? 이제는 속담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속담으로 바뀌어야 돼요. 개 눈에 똥밖에 안 보인다는 이 속담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개 팔자가 상팔자다. 길을 가다가 유모차를 끌고 오는 이제 젊은 네 분이 있어서 아기를 때고 하는데 제가 이 길을 이제 비켜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유모차 안에는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개 팔자가 상팔자란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보다 못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심 분야를 크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해방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사는 증인되는 거였습니다.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가 제자가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마르투레스, 헬라어로 마르투레스인데 이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교자.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마르투레스 파생 단어가 마르트, 순교자로 영어 마르트가 나온 거예요. 증인은
생명을 걸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거짓으로 정을 하면 심판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 진짜 처벌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정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정인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은 산순교를 하신 분이에요. 매맞아도 기뻐하고 고난받아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비급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갔던 제자들, 나는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왜 순교에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증언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고난의 선교적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논산 강경지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경교회도 순교자가 났지만 우리 이번에 주일학교 은사대회가 있었는데 병천교에서 했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병천교에서. 그 순교 성지예요. 그런데 인민군들이 후퇴할 때 예배드린 교인들을 교회 마당으로 다 불러냈습니다.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을 먼저 시각적으로 죽이려고 끌어내서 작두에다 목을 베려고 눕혔습니다. 그때 장로님 한 분이 뛰어나와가지고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니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자기의 목을 작두에 넣었습니다. 이 민군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나도 이북에 있을 때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다. 당신들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시오 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요즘도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장로님의 순교 정신이 어디서 났을까요? 자기 힘으로 아닌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맨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더 큰 선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성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성진 시험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같이 했죠. 새벽에 열심히. 근데 진급이 되면 문제가 없는, 성진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떨어지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탁을 받으면 제가 간이 떨립니다. 이런 부탁을 받으면 내 간이 뚫리더니 그 집사님이 성진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크게 실망하고 너무 미안해하는데 그 집사님이 본인들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진급은 성진을 하지 못했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신분 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야, 집사님이 내보다 믿음이 더 좋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나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 내 때가 아닌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멀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그만큼밖에 못 되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평 가운데 사는 것은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적은 의심과 걱정과 불평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고 확신 가지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난하고 부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약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 붙들릴 때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재구시를 그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인되라고 거꾸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다 되는 거예요. 정인될 마음이 있어야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마음이 없어서가 문제죠. 정인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충성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마음이.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5절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안 되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을 받게 되어집니다. 각종 전자제품 기기들을 보면 편리하고 좋지만 정전이 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도 좋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되는 능력은 적어도 4가지입니다. 적어도 4가지.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소유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깡패가 성자가 되고 우상이 무너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온 세상을 품을 만한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은 총과 칼보다도 더 강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 문제 해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꼭 우리가 소유해야 될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본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진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 영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권능, 능력, 힘, 바위도 깨뜨리고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많은 힘과 능력을 이야기해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호령하고 주장합니다. 경험에도 힘이 있습니다. 남보다 덜 당황하고 일 처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는 전혀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신분의 변화 때문에 뺏기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하고 비법 가운데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힘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시고 주님의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세 번째, 4절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갈급해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인간은 막을 수 없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는 한 한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배고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배고파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고파하지 않고는, 사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우선적으로 갈망해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성령을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호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베풀을 것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 그분의 얼굴이 향하는 곳으로 그분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가운데서 민수기 6장 말씀이 제사장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얼굴에서 내게로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향해서 쳐다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립니다.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야지.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보고 계셔야 그것이 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그분을 만날 때까지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가치관을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예요. 두 번째,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요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찰스 합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은 매우 급하게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왜냐하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리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 합의의 눈에 한 중년 부인이 길가에 차를 세우고 누가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도와드려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다가 우선은 차를 세우고 무슨 인지 가보자고 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펑크난 타이어를 다 빨리 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떠났는데 인터뷰하기 시간이 어려웠던 거예요. 좋은 직장을 참 놓치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가서 입사 서류나 내고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근데 놀랍게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합의는 인사과장을 면접하고 난 뒤에 즉시 좋은 자리에 채용이 딱 됐습니다. 그 회사의 인사과장은 바로 자동차 타이어가 터져서 길가에 서 있었던 중년 부인이었습니다. 볼 것 없지. 많은 사람들은 해야 하는 일이라고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관심만 보이고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를 진지하게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날까? 프로는 자기 자신이 이래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철학을 가지고 직업의식이 철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똑같지만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그 나중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와 주님의 관심사가 일치를 한다면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증인된 관심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이시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물어보실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았느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관심의 차이가 마태복음 25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관심의 차이가 양과 염소를 나누게 하는 결과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관심의 차이가 결과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나는 성령 받으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아멘.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삼창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증인되는 것에 관심을 우리에게 두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관심과 달리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 다 내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 아버지 소유하고 믿음으로 순국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유해에 속한 욕심과 정욕의 찌꺼기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유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말고 이 땅의 가치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을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로 삼고 아버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니 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양심에 비춰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말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나의 체질이 성령의 체질로 바꿔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의 차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양과 염소를 가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죄를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결심 바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공허와 짜증과 불평 불만이 다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께 시대 역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를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야고보 사도와 같이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며 열망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야 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민족 지켜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외 나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무덤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교회를 청소하며 강단을 장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돕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손길들, 예배 아버지 하나님 순서 준비자들, 또한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육신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오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양의 반열에 들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산학교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